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다루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하시죠. 거기서 예레미야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최고의 독립된 절대적인 권세를,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데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 기한 그릇도 만들고 또 천한 그릇도 만들어냅니다. 또 토기장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진흙을 다시 짓이겨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어서 자기 뜻대로 토기를 빚어내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여호와께서도 만물을 그와 같이 뜻에 따라 지으셨고 특별히 그분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도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 18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휘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보면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토기장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진흙을 짓이겨서 다시 만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죠. 토기장이로 우리는 진흙으로 둘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짓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다루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짓이겨서 다시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백성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부숴버리고 싶지만 그들이 악한 데서 돌이키면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고, 잘 만들어서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뭉개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에 힘을 꽉 쥐고 진흙을 터뜨리고 뭉개기 일부 직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이스라엘을 터뜨리고 뭉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현실이 굉장히 비참하고 암울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파멸시킬 예정이라고 경고를 하시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의 악한 대로 행하기를 고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패역한 것이 일반적인 인간 세계를 통해서 볼 때에도 또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볼 때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고발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백성들은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오히려 선지자를 대적하고 치자고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들을 강력하게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신을 버리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일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에 너희는 가서 섬들을 통과해 다니며 온 세상을 둘러보라. 이방인들의 신들이 진짜 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체 어느 민족이 자기의 신을 버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것은 기괴한 일이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바꾸어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고자 처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와 더러움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정절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한층 더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예레미야 당시에 레바논 산으로 가면 항상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아 흐르고 또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물은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하는 것은 늘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샘솟고 흐르듯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 하나님의 일관성, 자연을 통해서 변함없이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늘 반석과도 같이 든든한 하나님의 존재에 안심하고 거기에 세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5절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 허무한 것이란 모든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옛적 선한 길에서 그들은 돌이켜서 그릇된 길,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길로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보아라. 자기 신을 바꾸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연의 변함없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변절을 깨닫고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변절,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상을 섬기고 숭배한 것,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생수를 얻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우상 숭배의 곁길로 빠진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시고 그 심판의 결과 그들은 이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 임한 일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다를 생각할 때에 또 예루살렘을 지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다라는 표현은 강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진저리 칠 때 흔히 하는 행동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중한 병에 걸려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욥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당한 그 상태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황폐화돼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의 바람입니다. 불어오는 그 바람은 풀도 다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이죠.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유다로 비추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돌리셔서 등을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망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그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자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치자. 그를 혀로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이렇게 서로 모의하고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의 모습,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저들을 고발하고 심판을 청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로 2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19절로 23절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단언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언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어떤 감정과 마음으로 드렸을까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독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하시오며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기근에 내어주십시오. 칼의 세력에 넘겨주십시오. 아내들은 자녀를 잃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전장에서 칼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읽을 때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아닙니까? 마음을 완전히 다 쏟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주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과격한 기도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대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탄원과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예루살렘은 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폐해진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지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그대로 유다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해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을 때 그동안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오늘 모습을 보면 강력한 응징, 굉장히 과도하리만큼 잔인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가 있지요. 마치 이와 비슷한 시편의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선지자였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감당하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멸망의 선포를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단언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익히 잘 아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이 두 모습 모두가 다 그가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는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고 그 중보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적들에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감정으로서 토로를 했든 철저한 선지자의 마음에서 토로를 했든 그렇게 간구했지만, 진정한 선지자시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형벌을,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시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니. 심판을 받아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영원한 웃음거리로 여기고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간들이 살지 못한 의로운 삶을 사셨고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 감당하신 희생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때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청종하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제사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셨습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을 평생에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